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저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신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2024년 새해 첫 주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사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 새 첫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연청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찬양보다 찬송가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람들이 정한 2023년도가 지나가고 2024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새 엿새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아는 교회, 예수님을 아는 교회, 성령님을 아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나와 우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넓은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먼지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시며 감동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시작된 2024년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삼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연말 2024년도 목회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 시작을 위하여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지요. 가라, 오라. 이쪽 편에서 보면 가라가 되고 저쪽 편에서 보면 오라가 되겠죠. 가라 하면 부르심 같이 느껴지고 오라 하면 초청 같은 느낌이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시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명령하시느냐에 따라서
명령가치도 느껴지고 초청가치도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라 해도 괜찮고 오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초청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1절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 그렇게 보고 싶고요. 2절은 그렇게 초청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너는 복이 되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실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실 무언가를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초청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3절은 아브라함 개인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죠? 땅의 많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초청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부르심,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개인을 통한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한 부르심. 그래서 문장도 그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는 되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복을 얻게 될 거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어떤 너? 2절에 있는 너. 2절에 있는 너 때문에. 2절에 있는 네가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너를 축복하는 사람 복이 될 거고, 저주하는 사람은 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되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당시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차례대로 얘기했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던 복 없는 아브라함, 복이 없었죠. 그러니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 없이 살았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복 없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복 없는 아브라함, 복이 못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모세의 설명에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임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지요. 가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두 강이 흐르고 있는 문명,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지요. 4대 문명, 황하 문명, 아시아 쪽으로 인더스 강이 인더스 문명인가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넘어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그 당시 지명 이름을 갈대아 우르라고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거기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복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죠. 당시 우르는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때부터 제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르 3왕국 시대, 3왕조 시대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여요. 아브라함이 살던 BC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그때를 가리켜 우르 제3왕조 시대, 그러니까 제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12년부터 2004년 정도까지. 종교적으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중심으로 어떤 신을 섬겼는데 달신을 섬겼어요. 수메르어로 이름을 난나라고 그래요.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철기 문화의 발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활용해서 옛 아카드 제국, 그러니까 우르 3왕조 이전 아카드 제국을 북쪽으로 더 밀어 올려버리고 신흥 제국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요. 외교적으로는 우르 3왕조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원교 근공, 한자 사자성어예요. 멀리 있는 나라들과는 전쟁하면 어때요? 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멀리 있는 나라들은 외교를 통해서 화평을 유지하고, 가까운 데 나라들은 근공, 공격을 해서 정복을 해서 속국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작은 나라들은 정복하고 먼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무역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융성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르 3왕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고대로 말하면 물질 문명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표본이죠. 뭐가 만능이에요? 물질 만능이에요. 잘 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뭐 그 시대에 별 볼품 없지만 그 시대로서는 잘 사는 세상이었죠. 물질 문명이 아주 팽배하여 요즘 말하는 뭐 G7이 아니라 G1, G7 속에 G1, 첫째 가는 나라,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래서 뭘 섬겼나요? 달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 우르 3왕조 시대 갈대아 우르는 야곱의 후손들이 억압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애굽 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모세 때 애굽 이 제국을 이루어서 큰 물질 문명의 발달, 군사력, 강한 군사력, 외교 정책들을 통하여 강한 제국을 이룸으로써 세계를 호령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었다. 후대도 그랬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도 갈대아 우르 왕조, 제3왕조 시대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물질이 만능, 지배하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표본이었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본토에서 아비와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니 행복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초청의 의미는 매우 강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쟁에서 너를 이겨 평안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세상 속에서 너를 위하여 나를 희생함으로 평안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인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인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초청이었다면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물질 만능 세상 속에서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살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에서 나와서 너를 위하여 나를 희생함으로 너를 섬기는 세상,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아니 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 부르심을 기꺼이 수용하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초청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간단한데 굉장한 의미를 가진 초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너는 복이 되라. 복이라는 단어를 동사로도 사용하고 명사로도 쓰는데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죠? 복을 빌다 동사예요. 근데 복이라는 것이 그 동사, 복을 주다, 축복하다, 복을 빌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명사가, 복이라는 명사가 정해져요. 그러면 명사 복의 의미를 알려면 축복하다 또는 복을 빌다, 복을 주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복을 빌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물속에서 건지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언약으로 들려주셨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뭐라고 축복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복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태어나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살아가는 게 1차적인 복이에요. 근데 복이 거기서 끝날까요?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뭐죠?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기만 해도 뭐가 돼요? 복이 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래요. 복은 복인데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지만 참된 복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살펴보죠.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복이에요? 물질 만능,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한복판에 있나요? 저 멀리 있나요? 저 멀리 있어요. 변방이에요. 전혀 생소한 곳이죠. 그곳에 가서 누구와 함께 제국의 통치자, 황제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알아서 복이 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상반절. 내가 이루다,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뭘로 만들어요? 큰 민족으로 만들어요.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 복을 줘가지고. 무엇을 창대하게 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다 그러니까 창대라는 말이 조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서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빛나는 이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궁금하잖아요. 큰 민족 되게 하는 게 뭐지? 이름을 빛나게 해주는 게 뭐지? 그것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큰 민족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다시 뭘로 돌아가요? 제국으로 돌아가죠. 큰 민족. 여러분, 미국이 큰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 큰 민족이에요? 미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50분의 1, 52분의 1 땅덩어리 크기가. 그 속에 사는 인구는요? 미국은 수억인데 우리는 겨우 5천만, 요즘 5천만 되나요? 그래요. 큰 민족이라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 다음에 인구 숫자도 많고, 군사력 강하고,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진 그런 민족들을 큰 민족이라 그러죠? 큰 민족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좋아요, 그죠? 15평 집보다 30평 집 좋잖아요. 큰 집, 큰 거. 우리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큰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이름 빛나는 사람. 징기스칸, 칸. 그죠? 칸. 그 다음에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록펠러. 그죠? 우리는 큰 민족, 큰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 떠올려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큰 사람, 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민족, 빛나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학생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학교에서 제일 이름 빛나는 친구들 누가 있어요? 학교를 빛내는 사람. 1등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는 사람. 그죠? 학교 이름을 빛낸다 그래요.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학교가 있을까요? 그죠? 학원도 그러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학 몇 명, 연고대 몇 명. 그럼 큰 학원이에요. 유명한 학원, 이름 나는 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장에서 국가대표 몇 명 양성,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빛나는 이름, 큰 민족,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세는 큰 나라, 큰 민족,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는 큰 민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신 것처럼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어떤 나라? 큰 나라. 큰 나라는 어떤 나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들어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본 큰 나라예요. 우리 권사님 손자들, 손녀들. 친구들 엄마가 좋죠. 근데 친구들 엄마보다 누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제일 좋죠. 그죠? 두말할 나위 없어요. 왜 좋아요? 용돈 많이 줘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좋은 거죠? 그거예요. 세상에서 큰 민족은, 큰 나라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분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큰 무당, 큰 귀신이 가까이 해주면 큰 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 다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시니까. 누가 그렇게 고백했나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죠. 너의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이고 신들 중에 신이라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가 생각하는 큰 나라는 가까이 해주셔서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큰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 큰 나라. 법에 하자 없이 법은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말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그런 면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싸워요. 공평하지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 큰 나라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마태복음 18장 4절을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너를 높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23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부장, 사장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장님, 사장님 되시더라도 어떤 사람? 아랫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장님이 되시고 사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지배하려는 사람은 신분은, 지위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큰 사람, 빛나는 이름에 대하여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큰 민족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민족 되고 큰 이름이 빛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간증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큰 사람 되었다고.
교회가 타락 끝판이죠. 거기까지 가면. 교회 타락의 끝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겨 나의 평화를 도모하는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섬기는 사람, 곧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초청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민족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이름 빛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너를 위하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이름 빛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성공하셔야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셔야죠. 부자가 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뭐 하라? 처음부터 초지일관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너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너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큰 민족이요 빛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보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큰 사람이에요. 아마 이 길을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큰 사람으로 존중해 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없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신 것을 혹시 후회하진 않으세요? 아, 나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혹시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나가시면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목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되게 하려고, 복을 얻게 하려고, 복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문법적인 전문 용어 수동태인데 제규태예요. 제규태가 뭐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고 싶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규가 아니에요. 복이 된 나를 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념성이라 그래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본 사람들이 나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수동태에다가 무슨 태? 제규태. 수동제규태라고 그래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예요.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요? 스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두면 강제로 바꾸는 거죠. 스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이 되는 나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에게 공감하고, 그죠? 내 삶을 칭찬해주며 내 삶에 동참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죠. 제가 이우식 집사님을 축복해요. 왜요? 집사님 살아가시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아름다워요. 헌신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칭찬하고요.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축복한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르렀어요. 이쪽 편은 보니까 좋은 땅이에요. 이쪽은 보니까 그저 그런 땅이에요. 조카 롯에게 말해요.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다. 네가 선택하렴. 조카 롯이 보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삶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삼촌을 닮아서 에이 삼촌 그러시면 어떡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뭐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는 거죠. 저주는 뭐예요? 싫은 거예요. 따라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본받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조카 롯은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이 우하면 선택하고 좌하면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니까 어느 쪽에 보니까 좋은 땅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얼른 그 땅을 선택하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면서 롯도 큰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복이 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됐어요? 오늘 우리도 포함된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요. 이후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는 등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팔아먹는 등 안 좋은 길로도 가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실 일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하실 일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망하는 길을 가게 저주하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결코 아브라함 혼자서 너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초청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죠? 그죠? 할머니처럼 살고 싶죠? 희생적인 삶.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할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도 똑같이 할머니처럼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결탄코 혼자 복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너희 빛을 본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큰 민족의 삶을 살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니 결국 누가 승리해요? 지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였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두 가지, 동일합니다. 내가 복이 되게 하고 복이 된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따라 살아오게 함으로 줄줄이 사탕 엮여서 큰 민족,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75세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나요? 4절. 아브라함은 기꺼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을 주는 아비와 친척이 함께 사는 집은 아니고 그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평안을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응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 꼭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이미 베풀어졌던 사랑이었지요. 큰 민족, 빛나는 이름 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겨 살아감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기꺼이 성취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표를 한번 같이 복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세상에게 복이 되는 교회. 좀 작죠? 지난해는 조금 컸는데, 그 규격에 맞게 좀 컸는데, 올해 좀 작게 인쇄가 됐어요. 새로 다음 주에는 아마 인쇄가 돼서 붙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세상에게 복이 되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지난 연말에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했는데, 표를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보람있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드리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헌금을 드릴까요? 나를 복이 되게 하셨으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이 되는 삶의 모범을 보이려고 헌금을 드렸지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너를 위하여 내어놓음으로써 섬기는 자, 빛나는 이름을 가지려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빛나는 이름을 주셨으니 빛나는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이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복이 되고 너도 복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선도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포항 충정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날 것이니 아버지여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공도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2023년도 결산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2024년도 1, 2월로 준비되어 있는데 입덧으로 고생하는 가정에는 전달을 못했어요. 아마 개인적으로 묵상을 계속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이십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한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예쁜 두 공주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윷놀이는 한 주간 좀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좀 빠진다고 그래서 예고가 있어서 한 주 미뤄서 좀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최홍렬 집사님 의논하셔서 기념품도 준비하시고 해서 재밌는 윷놀이가 되도록 넷째 주에 또 빠지나요? 괜찮아요? 그날은 다 모여서 즐겁고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을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내가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복이 되었음에 근거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되도록 복이 된 삶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재정 결산을 위한 공동